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머리 길고 날라리 같고 그렇죠? 머리가 좀 길어도 머리 길다고 또 다 날라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을 여시고, 저한테 마음을 안 여시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마음을 안 여시면 오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 뭐 KT, 뭐 국민은행, 뭐 메리츠증권 여러 그 광고들 녹음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 밴드 멤버들이 뭐 BTS를 비롯해서 공연할 때 연주 편곡 저희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TV 보면 뭐 복면가왕이나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제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번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밴드 이름이 더 브릿지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내보다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일본, 미국 공연 마치고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저희 밴드의 영상을 좀 틀어놓고요. 저 오늘 혼자 왔으니까 멤버들의 연주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 나의 슬픔을 이라는 곡인데요. 내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그 시편 30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네,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또는 가족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뭐 이런 거. 또는 얼마가 필요했는데 딱 그만큼 채워주셨어요.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요. 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억울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병마와 싸우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그 정도 그보다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온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건 좀 심하니까 우리 인신매매로 팔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온 가족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다가 돈 받고 팔았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형통한 자는 한 번 나와요. 그걸 누구한테 쓰셨냐면 요셉한테 쓰셨는데 그 요셉이 언제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때 쓰신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쓰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는 걸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형통한 자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족들 이렇게 초청해서 왔잖아요.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 오면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억지로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맛집 발견하면 소개하고 싶고 막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야, 너 그거 봤어 하면서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은 분을 만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아들아, 딸아, 엄마 여기 한번 와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조금 귀찮았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 아마 오늘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악기 얘기 잠깐 할게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도 이탈리아에 있던 거 아시죠? 혹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많게는 뭐 2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어떤 음악 협회에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대에 그들이 최고의 연주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연주자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그 유명한 바이올린도 역시 이태리에서 만들고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도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그동안은 주로 미국, 유럽 사람들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는데요. 그 동양인이 지금 선돌교회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냥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뽑아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래서 저에게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제 음색을 연구하셨어요. 유튜브 제 채널도 있고 또 해외 음원 사이트들에서 제 음악을 듣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음색, 추구하는 음색들을 연구해서 한 2년 정도 개발해서 만든 악기가 이 악기입니다.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옆에 제 이름이 이렇게 음각으로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있어요. 아이고, 금 운동이 다 있네요. 감사하게 그렇게 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 이 마우스피스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은 디오 웨인이라고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제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음색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한국인 장인이 한 1년 반 만에 해냈어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요.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GSP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이름이 새겨진 악기 마우스피스 이렇게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시절, 그 당시에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곡을 썼는데요. 그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여기도 안티 기독교인 혹시 와 계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관심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냥 없는 신,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한 번은 이제 오래전 얘기죠. 이렇게 거리에서 막 험한 욕을 퍼붓는 중년의 여성분을 봤어요. 막 심한 욕을 퍼붓더라고요. 애들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입을 거칠게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욕을 막 하시더니 교회 앞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할렐루야 권사님 뭐 이러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욕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교회 안에서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없든지 예수님이 가짜든지 저 아주머니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제가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건 뭐냐면,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물론 말씀대로 잘 못 살고는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결정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약속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원래 되게 잘 나갔던 집안인데, 저희 할아버지랑 그 윗세대부터 다들 이렇게 잘 나갔던 집안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 이제 육군사관학교 수석 엘리트, 차기 대통령감으로도 이렇게 얘기가 될 만큼 젊은 나이 때부터, 저희 형도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여튼 그래요. 저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원래 잘 나갔던 집안인데,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큰 사망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셔야 됐고, 아버지가 시리에 빠지셔서, 그래서 바둑을 두시다가 커피 내기, 밥 내기 하다가 집 내기, 땅 내기 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살게 됐죠. 화장실도 없고, 그냥 밖에 비 오면 집에도 비가 오고, 밖에 바람 불면 집에도 바람 부는 그런 집 있잖아요. 쥐 바퀴벌레 이렇게 같이 살았고, 저는 어릴 때 전철역 화장실을 썼어요. 전철역을 다니면서 그게 저희 화장실이었고, 하여튼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에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안 형편도 아니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 제가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 환경이 그래서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 말씀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음악을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빨리 음악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악기를 처음 하는 순간부터 소리도 예쁘게 나고 손가락도 다 돌아가고 바이브레이션도 되고, 그래서 악기 배운 지 3개월 만에 콘서트를 하고요. 6개월 됐을 때 해군군악대 전체 수석으로 붙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쫄병 때 아직 2년도 채 악기 배운 지 2년도 채 안 됐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 이제 이렇게 하면 나이 다 나오죠.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 핑클, 잭스키스, 뭐 디바 이런 가수들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쫄병 때 나가서 이렇게 공연하고 이효리 사인 받아가지고 고참한테 주고 이쁨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음악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또 빚을 졌어요. 그리고 또 돈을 다 갚았어요. 이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면 되는데 앨범 낸다고 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기로 했어요. 본전도 안 찾고, 왜냐면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앨범 내서 뭐 누가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본전도 못 찾을 줄 알고 본전도 다 찾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고 했을 텐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드리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게 되고요. 당시 1,100만 원, 10,000불 들었는데요. 3,000명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계속하고요. 뭐 이제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또 국내에 가난한 사람들 돕고 남들 돕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가 좋아서 돈 쓰는 건데요. 저는 그냥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여름 되면은 막 수영장 놀러 가고 해수욕장 놀러 가고 계곡 놀러 가고 여러분은 좋아하는데 돈 쓰잖아요. 그걸 막 칭찬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데가 그런데 돈 쓰는 거예요. 내가 돈 써봤더니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물이 나오고 저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이보다 재밌는 게 없다. 그래서 아내한테 집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팔자 그랬더니 저도 미쳤지만 저희 아내 같이 미쳐가지고 적금 통장이 4개 있다고 적금 통장도 다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은 살리는데 당장 살려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돈은 더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막기도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옛날에 부모님 빚 갚을 때 해봐서 알거든요. 별거 없어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이렇게 많이 하면 이자가 한 30% 되거든요. 막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가 또 올라가요. 그럼 더 많이 땡겨 쓰고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땡겨 쓰고 빚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남들 위해서 빚졌던 거는 또 다 갚았고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어요. 뭐 우리 다 가정에 다 빚 있잖아요. 우리 다 빚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 많은 분들 만나봤더니 여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니까 각 나라의 진짜 부자들 만나거든요. 어떤 분은 재산이 뭐 이렇게 몇 조씩 돼요. 매출이 5조래요. 매출이 5조인데 그분 빚이 5조더라고요. 저는 그분보다 빚이 없어요. 제가 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 돕다 보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네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번역 성경 다 찾아봤어요.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화는 내가 죽어서 뭐 천국 가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면 그때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물질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남들 돕는다고 퍼줬을 때 카드사에서 그렇게 독촉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카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요,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늘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들도 반드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돈을 줘서 남을 살리면 그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네가 맛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아들 셋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일을 또 자랑스러워하고요. 자기들한테는 되게 인색한 아빠인데
남들한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거 안 아까워하면서 애들 옷 사주는 거, 뭐 핸드폰 사주는 거 이런 거 정말 인색한 아빠인데 지금 아이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중국제 핸드폰 쓰고 있는데 뭐 전혀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 받을 때 뭐 앱을 접속해야 되는데 애들 핸드폰이 안 돼서 QR코드도 안 돼요. 그런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걔네들만 따로 시험을 보고요. 그런데도 사달라고 안 하고 수련회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계속 많이 다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도 다니고 뭐 가족 수련회 이렇게 가면 단체 티셔츠 같은 거를 강사들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단체 티셔츠들이 여름에 막 여러 장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입고 다닙니다. 등에 주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막 이렇게 써 있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입고 아이들 학교 다니고 축구하고 그럽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요. 내가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화를, 그 하늘의 그 천국을 사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빠져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려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네 딸이 빠져 죽었던 그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을 좀 많이 다녔고요.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한 21년, 22년째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을 계속 다니고요. 그래서 참 많은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평소 1년에 한 20개국, 뭐 적게는 15개국 정도씩을 계속 매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그런 난민들, 그런 난민들도 계속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쓰나미 피해 지역들, 또 지진 피해 지역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들, 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 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영상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영상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따가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연주도 좀 들려드릴 텐데, 이 영상의 첫 장면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이에요. 첫 장면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천이고, 이후부터 이제 그 다른 영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 우크라이나 콘서트를, 평화 콘서트를 뭐 3차, 4차, 5차 계속 갔는데, 이번 영상은 첫 장면은 3차 콘서트 영상, 그리고 바로 이후에 이어서 2차 콘서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3차 영상을 앞에 보여드리냐면, 2차 때 오셨던 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닌데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때 드레스덴 한인교회라고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회 주일날 오후 시간을 그 난민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교회가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차 때 은혜 받으셨던 넌 크리스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첫 장면을 제가 앞에 잠깐 보여드리고, 이후에 2차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참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라는 찬양 들려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Особливо багато християн моляться за вас.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이 일들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어디든 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국에 가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동받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을 지금 14년째 돕고 있는데 원래는 조금 하다 말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음속에는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녀인데 나한테는 남의 나라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다 내 자식들입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편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고 중국인이 뭐 미국인이 뭐 일본인이 뭐 다 뭐 네 편 내 편 좌우로 또 우리나라 또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요즘에 또 남녀 갈등도 있고요. 그렇게 자꾸 편 가르고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일을 하죠.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안 좋은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일본에 쓰나미 피해가 났을 때 제가 그들을 사랑해서 간 건 아니고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합니다. 제가 일본을 사랑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공연해 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향이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칭찬을 못해요. 선의의 거짓말도 못하는 성격이라 일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잘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돕다가 많게는요, 제가 한 달에 3번을 들어갔어요. 대부분 내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표 내 돈 내고 사고 먹고 자고 돈 쓰고 그리고 작은 가설주택들 다니면서 연주하고 또 마을 회관들 다니면서 연주하고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위로하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한 5년 정도 했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난 진짜 최선을 다했다. 다 쏟아부었다. 돈도 많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있었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무렵 한 쓰나미 피해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어제 일처럼 아프고 힘든데 이제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하지 않아요. 저희는 잊혀졌어요. 저희를 돕던 단체들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멈추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14년째 돕고 있고 동북 지역을 돕고 있는 단체는 저희 더브릿지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저희가 가족이 됐고요. 저희가 콘서트 한다 그러면 10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콘서트장에 모여서 공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저희 되게 밝은 곡을 연주하거든요. 그런데 10몇 년 동안 끊임없이 도와주고 와서 공연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첫 곡에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곡, 그 밝은 곡 있잖아요. 그런 곡을 처음에 많이 하는데 그 곡을 하면서 저도 울고요. 사람들도 울고. 첫 멘트가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였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또 제가 또 막 눈물이 터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마이크를 넘기고 다시 곡을 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토반도라는 지역에 지진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얘기, 우리는 어제 일처럼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그 고아원,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고아원이 우크라이나 아이들 한 500명이 있어요. 그리고 2년 넘게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전쟁통에 누가 누구를 입양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들은 다 전쟁터 가 있는데요. 엄마들이 누굴 더 입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500명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입양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어머니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공연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시고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집을 잃고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엄마들, 아빠가 전쟁터에 가 있어서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궁금해하는, 늘 두려워하는 그 아이들에게 돈 1,000만 원 쥐어주고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하면 그 살 용기를 얻겠습니까? 돈 1,0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1억을 준다 한들 다시 살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음악 들려주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저렇게 마음 써주는 내 이웃이 있구나.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격려를 받고요, 다시 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면서 You Are Not Alone 이라는 곡을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곡의 영상에는 군인들이 전쟁터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전쟁터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온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로 파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과 만나는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아버지가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전쟁터에서 그 힘들고 모진 일들을 다 겪고 다 견디고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온 그 아빠들. 여러분, 전쟁이 좋아서 전쟁터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가족 살리려고 그 전쟁터, 힘든 전쟁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마침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마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들이 가족에게 와서 가족에게 올 때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더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사연을 얘기하면 저도 눈물 나서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만나면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참 많아요. 다시 살 용기를 얻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가면 대부분 또 자비랑이죠. 내 돈 내고 비행기표 사고 가서 지내고, 돈도 참 많이 들고, 사실은 제가 감사하게도요, 그 코로나 가장 심했던 그 기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도 하지만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설교를 와서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찾다 보니 제가 제일 만만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공연도 해주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수도 높아지고,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늘었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여기저기를 참 많이 다니면서 집에 이제 돈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을 안 나가니까 돈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집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사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썼어가지고 24평 집에서 이제 5식구가 사는데, 뭐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첫째가 음악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 방에서 아이들 셋이 자는데, 그 나머지 한 방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피아노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둘째가 공부하는데 형이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셋째는 밖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큰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무렵 우크라이나 전쟁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셨던 그 난민 숙소, 그 한 1000명이 큰 공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부끄럽다. 저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좀 부끄럽다. 그래서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큰 집 가는 건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방에 자고 있으니까 문을 열면 애들 머리가 닿거든요. 애들 깨우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야 학교가 이렇게 깨우기는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문이 이만큼밖에 안 열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깨우기도 좋고 하여튼 좋습니다. 난민들 이렇게 만나면서 공연하다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공연하고 옆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날.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한쪽 편에 서 있었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안아줬죠. 근데 그냥 안는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 저를 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알고 봤더니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막 오열을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다른 엄마들이 등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들겨주면서 위로하고 있었고, 이 아이의 엄마였는데, 이 아이가 전쟁터에서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난민 캠프 가면 여자와 아이들만 있거든요. 아빠들은 다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저들이 겪는 고통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답을 주셔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이 마음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내가 줄일 때, 굶주릴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사람 우리 중에 누구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곳곳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들만 키우다 보니까 뭐 일이 많습니다.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혀 찢어져 뭐 이 나가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참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셋째가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누굴 더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셋째가 아프니까 제 온 마음이 셋째에게 향해 있더라고요. 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제 온 마음이 셋째를 향해 있어요.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이가 굉장히 츤데레 같은 놈이거든요. 굉장히 감정 없이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그런 놈이 셋째 옆에 앉아 누워가지고요. 같이 누워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 인생이 그런 거야. 힘들지. 뭐 이러면서 얘 열도 막 식혀준다고 수건도 짜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도 대주고요.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둘째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 가는 그 둘째 아이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서 제가 그 기쁨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가장 관심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계속 여러분에게 관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 가족분들을 데리고 온 여러분 가족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쁘실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가나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저도 나름 그 교회를 초청받으면 나름 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단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 곡 하고 저는 물러갈 거예요. 앵콜 없습니다. 앵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연을 공짜로 보셨지 않습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이 교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음악도 저의 삶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좀 안 좋은 교회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건강한 교회 같아요. 그러니 이 교회 정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란 얘기 아니고요. 한 번만 더 나오시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돼요. 물론 마음은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다음 주에 11시 맞죠? 네, 11시에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별건 아닌데 선물 가지고 왔어요.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인데 몇십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곡 하기 전에 그 일본 노토반도 얘기 잠깐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물러갈 텐데, 앵콜을 안 하는 이유는 자꾸 앵콜을 하면 사람이 영광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척하고 또 여러분 박수 치면 또 올라온 척하고 또 그 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사람을 향해서 박수 치고 다시 나오면 막 사람 보고 좋아하고 그런 게 저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앵콜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곡 하고 물러갈 텐데, 일본 노토반도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동남쪽이에요. 동동남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마 울산 그 정도 쪽에서 정동쪽을 바라보면 일본의 우리나라 동해를 끼고 있는 그 일본에 이렇게 볼록 나온 지점이 있어요. 서울시의 한 4배 정도 크기 되는데요. 거기가 노토반도예요. 그 노토반도가 지난 1월 1일 날 큰 지진으로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언론에
우리나라에도 뉴스 속보에 잠깐 나왔고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일본에서도 그 지금 총리가 그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안 좋은 소식 자꾸 나오면 더 안 좋으니까 안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 곳곳에서 듣긴 했는데요. 그 노토 반도에 지진이 났는데 1월 1일 날 터졌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행복할 그때 그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매년 나 혼자 우리 집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 이 마을 전체가 다 제삿날인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 노토반도 지역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계속 갔었는데 그들 위해서 공연을 해줬습니다. 옆에서 막 타코야키 이런 거 굽고요, 철판 볶음밥 이런 거 해주고, 거기서 무대도 아니고요, 정말 허름한 곳에 가서 그냥 연주해 주는 겁니다. 비가 막 와서 이 악기는 또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더 귀하지. 그래서 그냥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연주하고 천막 쳐놓고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분들이 다시 살 용기를 얻겠다는 고백을 이번에도 듣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낫는 일들도 있었고요,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무슨 말을 저한테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계속 우셔서 말씀을 못 이어가셨어요. 혹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못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거 전이에요. 화면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못 이어가시다가 결국을 말 한마디 꺼내셨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지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오늘 느낀 이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감정,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산 게 다행이라는 말이, 이 공연 보고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라고, 내가 이거 못 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주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또 지진에 사모님을 잃으셨어요. 그분이 그냥 아무런 초점 없이, 아무런 시선에 아무런 초점 없이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한다는 소식을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였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초청하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됐고요. 그때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진 때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그 지붕 밑에 깔려 있고 찬장이며 책장이며 모든 게 다 넘어가서 그 밑에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내 아내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나도 다쳤고 꺼내고 싶은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집뿐 아니라 모든 마을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와중에 그분이 아내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달째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고 계셨던 그 분이요, 제가 공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 여기 계속 올 겁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저 여기 계속 올 테니까 또 만납시다. 근데 그분이 공연 끝나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당신 만나야 되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겠다고. 그리고 지난달에 또 찾아갔거든요. 그 인근에서 공연했는데 그분이 공연 보겠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청곡 2곡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또 음악 들려달라고. 부작용도 있어. 저희가 다녀가면 다른 분이 또 그 유명한 가수가 또 와서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 이거 아니라고.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귀가 높아지셔가지고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노토반도의 영상을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앞부분에는 뉴스에 나온 장면들을 좀 발췌했는데 실제 장면들은요,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 소리 지르고 막 놀라하고 그 소리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한 1초 정도만 소리 나오게 하고 제가 그냥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시면 좋겠고, 그 실제 목소리나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제가 볼륨을 줄였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지진 나는 장면들을 모았고요. 그 뒤에 무너져 있는, 한 4개월 후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은 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연주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곡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았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궁궐 같은 집이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들 돕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나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인생 영원합니까? 100년 사는 이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